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말씀을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기도로 일으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 대여섯살쯤 됐을 때였을 거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날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냐면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게 주시옵소서. 제가 듣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저게 지금 나들라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얘기야. 아니요. 그래서 모른 척하기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평상시에 기도 제목은 내가 그러니 하고 아유 그렇구나 해야겠는데 한 번도 그렇게 기도 안 하다가 그날따라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전거가 필요하구나. 근데 거기가 이렇게 자전거 타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사가 동네가 경사가 많이 져서 자전거 타기가 이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고민하다가 제 아내에게 물었죠. 자전거 좀 사줘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그렇죠. 근데 살려면 우리는 2개를 사야 돼요. 연년생이라 하나만 사주면 또 싸울 것 같아서 그래서 새 거는 못 사고 중고 자전거 가서 왔더니 자전거가 있길래 자전거를 2대를 사다가 옥상에다 줬어요. 교회 옥상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자전거를 배웠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기도 같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그 아이에게는 응답으로 이렇게 주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주에는 4일날은 첫 주에는 우리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의 흐름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형체도 아니고 말씀은 사실 세상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주 11일 주에는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형체를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직 믿음 그 믿음. 그러니까 차츰차츰 하늘에서 이렇게 또 그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작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오직 기도로 일으키리라. 오늘 말씀 보면 기도로 일으켜 세우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점점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제 어떤 형체를 입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고 그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어떻게 기도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함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하나씩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렇구나, 그 과정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때때로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일생을 살면서 어떤 경우는 많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러 차례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는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위기를 만나면 보험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통장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위기가 왔으니까 위기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세상은 돈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실외보험이든 자동차 보험이든 또는 건강보험이든 무슨 보험이든 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그 약관이든지 아니면 뭐 그 증서라든지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보험이 있는데 보험을 생각할 것이고 아니면 통장을 가지고 교회에 내 통장에 돈이 얼마쯤 있을까 그거를 통해서 이거를 과연 물질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를 만나면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통장이나 보험 직권을 이렇게 찾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니면 자신이 신임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종교를 찾는 것이 대부분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도 진정한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사람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의식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백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이제 환경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싫어서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싫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에 대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불을 밤에 이제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불을 켜놓고 거기다 이렇게 손을 빌었어요. 이제 달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동네 옛날에 선앙당이라고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 군사는 도시가 잘 모르죠. 저는 촌발이 충만면서 살아서 알아요. 성황당이라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동네 여기에 보면 또 큰 나무가 있어.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앞에 가서 어떤 무당들은 굿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어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오래 지나고 나면요, 그 나무가 속이 다 썩고 속이 다 빈 거야. 왜냐면 빼려서 사람들이 뭘 달라고 하는데 줄 게 없어. 이 나무가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 다 갖고 나무가 속이 다 비어버린 거야. 다 썩어버린 거야. 근데 그도 모르고 사람들 가서 자꾸 뭘 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도움이시고 우리에게 방법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이시고 우리에게 해답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증권을 찾든지 통장을 뒤적거리면서 이 물질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어디를 피할까?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숨을까?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 당장 현재만 피하면 된다 싶으니까 일단 몸을 피하고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렇게 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사는 운명이 그렇지.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그대로 거두겠다 하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책임 소재를 다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아들 때문이야? 이웃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그 책임 소재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찾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 권사님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어디를 찾습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상은 특별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갈 때
다윗이 머리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두다가 심지어는 자신들의 대적인 블레셋에게 가서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한 5,600명이 됐어요. 군인들이 5,600명인데 군인 혼자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같이 데리고 와 있었어요. 아내도 자식도 같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가족을 다 데리고 블레셋에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시글락이라는 곳에다가, 시글락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동네. 그 동네에다가 가족과 아내와 이런 사람들을 다 거기서 따로 놓고 군인만 딱 결성을 해서 다윗이 블레셋에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난장판이 되었어요. 가족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어야 될 그 곳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곳에 다윗의 가족과 또 그 군인들의 가족과 형제들이 있는 것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죽이진 않고 그걸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군인들이 이거 뭐야? 다윗, 우리가 당신을 쫓았는데 당신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도를 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잃어버렸다. 내 아내를 잃어버렸다. 도를 들어서 막 다윗을 향해 치려고 할 때 잠깐만. 다윗이 이를 좀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그냥 기도하기 뭐하니까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해요. 그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특별히 이렇게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갔다 기도 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저 그거 별로 안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그걸 사용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머리에 쓰고 제가 혼자서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잘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가 쫓아가면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못 잡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따라가면 너희가 저들을 쫓아가라. 저희들을 잡으리라. 그리고 너희들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옮기면서 야 가자. 그리고 거기에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나머지 한 400-500명 치고 그들을 들고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가는 즉시 가면서 레위 사람도 이집트 애굽 사람도 총회도 만났지만 그거를 지나서 이제 가서 실제로 보니까 거기에 다 가족들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많은 재산이나 재물도 다 가지고 거의 다 뺏어가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다윗이 가서 그들을 다 제압해서 가족을 다 찾고 자녀를 다 찾고 빼앗긴 거 이상을 다 찾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시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조건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말도 없고 아무 언약도 없는 나무에나 또는 어떤 돌이나 어떤 형상에 대고 가서 거기서 빌죠. 그렇죠? 아니면 밤을 밝히면서 촛불을 켜놓고 하늘을 향해서 달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원하면서 구하죠. 아니면 자기들이 믿는 어떤 그런 종교를 믿는 그 어떤 상에 어떤 그 형체에 가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해가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떤 것도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확실한 보장에 대한 그런 것을 약속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 텐데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속에는 창조자이시다. 능력자이시다.
만주를 모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또 그 엘로힘이란 말 속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딱 단순하게 부르지만 그 원어를 보면 엘로힘이라고 해서 그 말 속에는 이런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단순히 옆에 집에 있는 분이나 내가 아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그 하나님은 능력자이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만주가 되시고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야훼라고 하죠.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쳇케우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그 이름 속에는 준비하신다, 치료하신다. 여호와 리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단순히 명칭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그런 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 뭐냐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신령님도 아니고 무슨 나무님도 아니고 무슨 돌님도 아니고 무슨 뭐 귀신님도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요 그 존재의 의미와 실존의 의미가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 그 이름 속에는 이러한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인식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대개 복을 주실 때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어디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을 어떤 일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 하시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하시겠죠. 직접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도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종교의 그 지도자들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확신을 주질 않았어요. 저 사찰에 있는 그곳에 있는 그 양반도 사람들에게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도 그분의 존재의 실존의 의미가 들려져 있지만 그분이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중에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응답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 응답권. 네, 기도 응답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여기 참 말씀이 기도에서 잘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11장 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얘기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근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1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간청함. 저는 이걸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간절히 기도한다. 언제 말씀드렸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뭐라고요? 예, 간이 저리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간이 저리도록.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13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변함없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비록 예수를 팔았지만 가룟 유다도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으면 저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룟 유다나 저나 누구만 보다나 도끼는 객기예요. 여러분 요만한 돌을 바다에 던져보세요. 또 둥둥 떠다닙니까?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아요. 이따만 바위를 갖다 던져보세요. 그 바위도 가라앉습니다. 죄는 크나 작거나 다 죄예요. 우리가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죄도 죄는 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결을 하지 않고 그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십시오. 기도하였으면 저는 가룟 유다도 저는 기회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추산해봤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본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 베드로의 사명과 그 베드로의 사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어떤 큰 죄를 졌을 때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속상할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입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죄까지 그런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주님에게 말씀하시네요. 주여 나는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잖아요. 그는 사형선고에 받기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용서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계속된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쉬지 않고 어떻게 늘 기도하겠어요? 밥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여러분 다니엘을 아십니까? 다니엘은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이제부터 한 달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존재에게 기도라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섬기면 그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도 뭐라고 말하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다니엘이. 그러니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 장로님들 모임에도 제가 잠깐 그 얘기했지만 잉여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잉여같이. 여러분, 다니엘이 벌써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가졌는데 그때는 이 기도가 별로 어떤 능력이나 어떤 형체나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잉여같이라는 것은 점점 축적이 되어지고 점점 쌓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어제 예배고 오늘 예배고 오늘 예배고 다음 예배 같지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잉여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늘 예배할 때, 늘 헌신할 때, 늘 여러분 찬양할 때, 늘 헌금할 때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잉여가치에서 그것이 축적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까지. 한 마리의 물이 다 찰 때까지. 그거를 잉여가치라고 합니다. 당장은 아닌 것 같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빨리빨리 안 주시네. 여러분, 그 기도가 지금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쌓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안 보인다고 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가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이 이해가치에 의해서 결국은 축적이 되어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문제가 역사로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지는 역사, 역전의 역사,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예배하고 쉬지 말고 헌신하고 쉬지 말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계속해. 예수 안 믿어. 도무지 정말 바늘 다 안 들어갈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이 잉여가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없었을 때도 또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도 이 사람에게 그것이 축적이 되어졌어. 근데 여러분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 죄가 쌓이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머리에 횃불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머리에 횃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쌓아두는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 다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다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도 나의 후대를 위해서도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하면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려면 골방을 개척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골방을 개척하자. 기도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같이 기도할 때는 협력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 정작 중요한 기도는요. 혼자 하는 거예요. 사실 혼자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 그것이 바로 혼자 하는 기도예요. 이 골방 기도는 뭐예요?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일대일의 관계를 갖고 싶어서 갖는 그런 골방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단독자로 쓰는 거예요. 단독자. 하나님의 단독자로 쓰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죠. 이 골방 기도는 바로 지성소 기도입니다. 지성소 기도. 여러분에게 속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는 성전, 속막들이 아니고 성소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밖에 안 들어갔었어요. 대속제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인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떡상도 없고 기도 분향단도 여러분 떡상도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떡상이에요. 사람이 떡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분향단도 사람이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었던 일곱 등잔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기름을 붓고 사람이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습니다. 거기는 불빛도 없습니다. 떡도 없습니다. 향도 없습니다. 거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단독자로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 기도입니다.
정말 인생에 문제가 크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호소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간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와서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골방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래야면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그래서 골방기도를 만듭니다. 함께 할 때도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더 좋고요. 기도의 동역자가 없을 때는 아니 기도의 동역자가 있을 때도 나 혼자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 와서 여러분 교회 늘 음악을 제가 찬양 음악을 켜놓고 피아노 반주하는 거 있고요. 늘 오시면 언제든지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방 기도를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축복의 시간이죠.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런 특권을 손앞에 넣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다기능.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다기능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기도는 기도의 다기능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저기 성남에서 목회를 하면서 33살인가요? 그때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냥 워낙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높이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를 파고 지하를 파는데 옆에 집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4층으로 교회를 이렇게 올려서 했는데 이게 돈이 늘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올릴 때니까 30대 초반이니까 무슨 백이 있어야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무슨 금융거래를 많이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니까 돈을 빌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빌려주신 분이 있어요. 하면 돈을 또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빌려주세요. 심지어는 차용증도 안 썼는데 이렇게 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뭐가 있어야 합니까? 돈을 갚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돈을 갚으라고 와서 하는데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녁마다 와서 언제 갚을 거냐고. 그래서 이제 4층에 한쪽 부분에 이렇게 사택을 만들어서 사택에 이렇게 이 집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고 이 사택 빼서 전세 주고 당신은 저기 옛날에 있던 원래는 제가 반지하에 있었거든요. 한 11평, 12평 되는 반지하에 있다가 그게 있었는데 그걸로 가든지 이렇게 어떻게 마음대로 하고 대신 이거 좀 빨리 빼서라고. 근데 그쪽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거 빼는 것도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이거 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먼저 교회를 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지려서 진 건데 저도 이제 나갈 구멍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어떤 데 진짜 솔직하게 진짜 봉을 잘 끌고 다니는데 어떤 데 핸들 돌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누가 그런 얘기 했는데 왜 생각하면 또 와서 돈 내놓으라고 돈 언제까지 갚을 거냐고 또 그럴 텐데 진짜 아주 죽겠더라고요. 늘 그냥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 아니고는 다른 생각은 없어도 제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정부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재정부는 집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기도하는데 그 재정부는 집사님이 형님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뭐냐면 니트를 하고 있어요. 니트 아가방에 거기 니트를 이렇게 만드는 그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이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집사님 이 형님을 찾아가서 그 형님을 보증으로 해서 돈을 좀 빌려면 안 될까 은행에 가서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였어요. 제가 집사님 좀 와보세요. 그랬어요. 저보다 나이는 위이셨네요. 왜요? 그랬더니 집사님 형님 계시죠? 형님 사업하시죠? 사업 잘 되시죠? 사업 잘 되셨거든요. 그랬어요. 형님에게 가서 우리가 돈을 좀 필요하니까 몇 천만 원을 이렇게 좀 해서 그분은 그런 응행 거래가 많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돈 좀 빌려올 수 없겠냐고. 글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집사님 다녀오세요. 집사님 가셨어요. 갔다는 얘기 저 가고 있어요 라는 얘기 들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돈 얻었습니다. 이 아멘 또 치킨 잘 얻었어. 아멘. 예.
집사님 고생하셔서 돈을 가져가고 다 갚았어요. 그 문제만 갚았습니다만. 그렇게 갚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돈은 안 떨어주시고, 하늘을 가끔씩 쳐다봤거든요. 돈 안 떨어지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다 갚고 나중에 그 은행 돈은 이렇게 이제 연체적으로 굉장히 이율이 비쌌어요. 네, 그렇게 드린 거라. 그래도 그것을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별별 생각도 다 들고 별별 상황이 주어지지만, 물론 하나님이 직접 돈을 떨어뜨려 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